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진정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목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옷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은 분들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옷 갈아입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신분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으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의 옷을 입으면은 부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옷을 입으면은 자유인이요, 노예의 옷을 입으면은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구원자의 옷을 입으면은 천국입니다. 속은 안 봐요. 옷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옷을 입었는데 의인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면은 지옥 떨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몸소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복음을 미리 예시해 주신 것이죠. 천국에도 옷을 입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보았죠. 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은 원래는 흰옷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의의 옷을 뜻하죠. 그들이 입었던 옷은 죄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의 옷을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있을 수 있었고 천국에서도 가장 센터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옷이 새로운 옷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3년의 심려를 기울여서 사랑으로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지중해 해변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이자 가장 큰 종교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적은 것이죠. 에베소서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속한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4장 들어와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왔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이 교회인 교회 지체로 너희들이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장과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4장 초반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하반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아담이 원죄를 범했을 때 그때 옛사람이 생겨났어요. 타락한 거죠. 죄가 들어와서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구습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죄의 욕심이 똘똘 뭉쳐진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생겨났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버렸다는 거죠. 과거 동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바로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못이 박혀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든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죽어버렸으니 이미 못이 박혀버렸으니 나뭇가지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아직 푸릇푸릇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러듯이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습관이 혹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꺾어진 이 나뭇잎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서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겨났던 옛사람은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전부 다 옛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죄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위대한 존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상합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못이 박겠다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옛사람의 습성은 남아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 인간 속에 성도 가운데 남아서 압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미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이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어요. 노예 해방을 이제 헌법으로 제정해버렸어요. 미국 대륙에 있는 모든 흑인 노예들, 모든 노예는 이제는 없다는 거죠. 노예는 완벽하게 백인과 더불어서 이제 평등한 자유인이 됐다라고 법의 못을 박았습니다. 법입니다. 법은 법이죠. 자,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계속 노예의 삶의 방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내 스스로 힘으로 벌어먹고 살려니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옛날에 그 마음씨 좋은 주인 밑에서 노예 노릇하면서 그 주인 시킨 대로만 하게 되면 그저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게 해주고 자녀도 낳게 해주고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아직도 노예가 더 좋다고 하면서 노예의 삶의 방식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찌 그들의 이야기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아직도 이어받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실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나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옛사람이 이겨야 되겠다. 옛사람은 눌려야 되겠다. 옛사람은 어떻게든지 훈련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옛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생각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소욕이 올라오고 이런 욕심이 올라오고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런 불신의 마음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고 내 살아가는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행실을 아직도 하고 있고 습관이 아직도 있구나. 야, 나는 아직 멀었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원하는데 나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의를 행하지 못할까라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이 있겠지만은 예수 이미 믿어버린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옛사람이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옛사람의 옷이란 사실이죠. 옛사람의 습성이 육체를 타고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옛사람의 옷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 있죠. 여러분, 허리 옆 사람 인사해 줄까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 문제죠. 확실히 문제예요. 돈을 벌어도 배가 고파요. 욕구를 채워도 배가 고파요. 쾌락과 행복을 누려도 배가 고파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배가 고픈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야 혹시 있습니까? 오늘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되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범죄 심리학에서 모든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흉악범들이 전부 다 변명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날아간 모양, 그 모양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되었다. 핑계합니다마는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다. 모든 범죄 행동의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라는 거죠. 선택을 물고 선택이 하나, 둘, 셋, 흉악한 선택이 늘어가면서 선택이 습성이 되어지고 습성이 늘어가면서 그의 인격이 되어지고 인격이 늘어가면서 그의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새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세상의 학에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에서 그렇습니까? 마귀 핑계대지 마세요. 귀신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모든 옛사람의 그 유혹에 썩어질 구습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항상 자족함을 모르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둡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둔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자, 피부 껍질이 두꺼워져서 만져도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상하죠?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옛사람의 특징은 내 속에 남아있는가? 바로 이것은 옛사람이 걸치고 다녔던 그 옷을 그대로 내가 걸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은 도대체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려면은 그냥 벗으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타종교는 어떤 종교는 보니까 비움의 영성입니다. 욕심도 비우고 번뇌도 비우고 걱정, 근심, 염려도 다 비워버려라. 그럼 너는 자유하게 있을 것이고 비운 것을 완벽하게 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종교에서는 채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채움의 영성이죠. 기독교는 초기에는 다 비우라 합니다만은 비운 다음에는 반드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만한 곳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는 그가 있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추방하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없애려면 반드시 나가자마자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옛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쫓아내고 머무르게 되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이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버릇을 잡아야지, 이 악습을 꺾어버려야지, 나 절대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방식,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야, 나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더 악하게 들어오고, 더 내가 괴로워지고, 더 좋지 못한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오늘 바울의 이 의견이 너무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옛사람을 쫓아내는 데 집중했고 이것을 도마시키는 데 집중했지 새 사람을 힘는 데 우리 너무 약한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을 추방하고 새사람을 힘넣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23절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심령이 뭡니까? 심령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태어난 영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어 성경에는 마음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스피릿인데 마음에 있는 스피릿이다.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령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태어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을 때 옛사람의 꺼죽이 남아있는 거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 연의 뼈와 살을 틈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에 들어왔던 평생 거쳐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옛사람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죠.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때 묻고 더럽고 냄새나는 똥 묻은 옷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지 못하고 입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옷은 내 옷이야. 이 옷이 너무 귀해. 아, 나는 이 옷을 떨어질 수가 없어. 옛사람의 흔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원해. 나는 배가 고파. 나는 더 먹기 원하고 더 갖기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나는 자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이 없고 그럼 내가 뭘 감사하겠어? 이게 전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꼬죽에 불과해요. 옛사람의 옷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던져버려야 될 것인데 그걸 부둥켜 안고 수십 년간 그것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때로는 벗었다가 때로는 입었다가 씨름하면서 다가왔던 우리 그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주셨어요. 심령이 뭡니까?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도 있어요. 옛사람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미도 나타나고 성질도 나타나고 기질도 나타나고 행습도 언어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구도 나타날 것이지만 그 욕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허풍성과 같은 거짓과 같은 그러나 여전히 위력을 발하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 마치 옷처럼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원래 창조되어도 내 안에, 내 영에, 내 마음 안에 있던 영입니다. 이 영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의 특징이지 않겠어요? 그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럼 옛사람의 옷이, 정확히 말합시다. 옛사람의 옷이 말할 거예요. 야, 너 같은 위대한 자를 건드는 저자를 밟아버려라. 복수해라. 없애버려라. 별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중시대부터 그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 그리고 증오,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잘못하면 내가 지금 복수하고 싶구나. 내가 지금 저를 미워해. 그러나 내가 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내가 왕인데. 그래서 복수하고 미워하고 마음껏 미워하다가 실족하는 거죠. 주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란 말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끊임없이 너 자신을 겸손히 낮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성심을 다해서 섬김으로 지지하고 그 지체와 더불어 함께 자라가라. 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사람 중에서 새 사람에게 주시는, 심령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옛사람의 행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는 옛사람의 옷을 든든히 입고 있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큰 마음의 심령을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처음 믿었을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쳤습니까? 저는 큰 기쁨이 그때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냇가로 갔더니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시냇물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막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아,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흔드는데 마치 나뭇잎이 손뼉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이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이 파랬는데 그 색깔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파란색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하늘이 파랬지? 여러분, 그때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심령이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서 드디어 애습관, 애사람의 옷이 내 안에 입혀져 있고 이것이 위력을 드러내면서 나는 애사람의 많은 행실 가운데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옛사람의 옷이 저절로 탁 벗겨지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아, 내가 예수 구주 믿었더니 평생 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예수 믿었다 합시다. 30살 때 예수 믿었으면 30년 동안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새 사람이 내 안에 창조되자마자 옛사람의 옷이 툭 벗겨져가지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고 옛사람의 옷은 벗겨지고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옷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오직 나만이 벗을 수 있어요. 누가 벗겨주지 못해요. 목사님이 벗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이상한 행실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보면서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옛사람의 옷은 옛사람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옷은 여러분만이 벗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말씀하잖아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있으니까 새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의를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현재적인 결단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결단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착한 구석이 있군요. 아주 악질인 줄 알았더니 착한 구석이 있는 거. 아주 악한 사람, 김정은 씨가 말했죠. 딸을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짐승이지 알았더니 딸은 또 아낄 줄 아네. 딸을 손잡고 가. 처음 봐서 손잡고 가. 딸을 어떻게 해? 명령하지. 일어서 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총 들고 말이죠. 잘못하면 딸도 쏴버리고. 자, 여러분 속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걸 확대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왜 은혜 받았겠어요?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냐? 감동받고 눈물 흘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 더 악한 것 들어와요. 아시죠? 더 악한 것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새 사람을 다시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날이 게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에게 넣어주고 계시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사람이 견고해지죠. 새 사람이 인격의 옷으로 입혀지고 인격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나중에는 운명이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사단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악한 본성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 성도가 사악한 짓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꺼죽 옷을 입고 그 습성에 따라서 사단 마귀의 지시받아서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의심이 오고 이상하게 내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며 이렇게 왜 말씀 보니까 꼭 그대로네. 왜 이렇게 허망함에 빠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디어지고 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답답해질까? 다 그 이제 원인을 알게 됐죠.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옷이, 습성이,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왜 아직도 남아있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결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것을 끊어냈어야 되고 그 습성을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 습성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죠. 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 내가 억울해. 내가 분노해. 그럼 나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이죠.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속은 거죠. 평생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남입니다. 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은 쫓아내야죠. 남이 내 집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먹으려고 침실에서 잠도 자려고 왜 남이 들어와요? 왜 남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허용했겠죠. 내 식구라고 생각한 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입니다. 남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남은 막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나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감사해라.
믿어라. 견뎌내라. 너 헌신해. 너 그게 아까워? 충성해라. 이런 작고 연약한 마음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참 안 좋게 믿어도 흐름은 다 있어요. 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확대시켜서 순종하고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드디어 진정한 나를 찾은 게 되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세 사람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세 사람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영,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령을 가꾸시고 이 심령을 키우시고 이 심령을 확대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지죠. 안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야,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러지? 옛사람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행동을, 내 결정을,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완전히 속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맙시다. 안 고쳐져요.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끝까지 가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 바꿔주지 않아요. 옛사람과 씨름하지 마세요. 옛사람과 씨름하다 보면은 세월만 지나가고 변화는 안 됩니다. 30년 참아왔는데 터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30년 참아왔대. 억지로 참아. 대단한 거죠, 그 의지가.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힘이, 의지가 약해지니까 다 허물어져 버려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나마 젊을 때, 열심히 할 때, 그때 열심히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기도도 못하고, 그만큼 성경도 읽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불신자 시절에 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 버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고 연조가 깊어질수록, 직분이 더 깊어지고 중할수록 더욱더 고상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아름답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힘입어 그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정말 그 새 사람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진단하시죠? 왜 반대가 나타날까? 왜 성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까? 욕심이 더 많아지고 썩어질 구습을 쫓아서 나 전혀 하지도 않던 짓을 막 하고 다닙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면서 더 거룩해져야 될 텐데 반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옛사람과 씨름하지 마세요. 연속에 있는 그 옛 본성과 씨름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만 갑니다. 힘만 빠지고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선포함으로 쫓아내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말씀으로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벗어버리고 새사람 즉시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사람 입지 않으면 옛사람이 안 벗겨져요. 예.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밤새 회개한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고요, 이건.
새 사람이 와야 돼요. 새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좇은 행실을 해 나가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인격적 결단을 날마다 진행형으로 해 나감으로써 새 사람이 견고하게 여러분 속에 나의 자신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옛사람을 알고 보니 십자가의 못이 이미 박혔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습관, 그 습성,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육체를 타고 흘러들어와 우리에게 영향 끼치고 있사오니 이제 옛사람의 거죽,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간적으로 이제 새 사람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열망을 나의 열망 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게 그것이 나인 것처럼 옛사람의 소욕이 그 유혹에 썩어질까,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소욕이 내 소욕인 것처럼 속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새 사람만이 심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영을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나 가짜 나에게 속지 않고 진정한 나 새 사람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